추수감사주일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추수감사주일 맞이하여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신데요. 백석신학대학원 교목으로 계시면서 많은 학생들의 인기를 받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이성주 목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제가 정말로 도전을 받는 우리 귀한 전사님 박선영 전사님을 제가 뭐 그렇게 나이도 많지 않아요.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뒷걸음치다가 교수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이렇게 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한데, 오늘 제가 이제 박선영 전사님을 이제 지난 학기 뵙고 또 우리 반대표로 섬겨주시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상당히 존경하고 참 바르게 신앙생활 하시는구나 이제 그랬는데, 갑자기 또 개척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오늘 또 두 번째 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소리 소문 없이 개척 예배 드릴 때 잠깐 왔다 갔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우리 박선영 전사보다 설교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좀 보고 왔어요. 또 자신이 갑자기 급가방하면서 이게 제가 또 설교는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 같이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이너프처치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말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이 시대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제 감사에 대한 키워드를 가져왔는데, 이제 갑자기 말씀은 이제 골로새서 3장이에요. 골로새서 3장을 보시면 전혀 문맥이 감사하는 삶하고는 전혀 문맥이 맞지 않은데, 저 이성주는 뭘 얘기하려고 지금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얘기할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체크해 볼 게 있어요.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는 하는데 삶은 안 살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헌금도 냅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근데 뭐는 살지 않아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삶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내가 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의 포커스를 잡으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감사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 다른 본문보다는 이 골로새서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귀한 이너프 처치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게 저도 삶을 잘 못 살아요. 좀 개떡 같고 저것도 목사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제가 넘어질 때도 많고, 제가 아들 셋을 키우며 제 아내와 뭔가 가정생활을 하며 또 학교에서의 생활을 하며 이런 여러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는 과연 진짜 하나님의 감사하는 삶을 사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 쥐구멍이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삶인데, 저는 골로새서 3장 22절,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항상 다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성실하게 살아보자. 제가 다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자.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 우리는 이제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죽게 하듯 해요. 또 형제를 대할 때, 자매를 대할 때는 죽게 하듯 합니다. 더욱이 목사님 대하거나 뭐 전도사님 대할 때는 막 진짜 성실성 있고 죽게 하듯 합니다. 근데 직장인한테는 죽게 하듯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 친한 친구한테는 죽게 하듯 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한테는 죽게 하듯 하지 않습니다. 내 동생에게는 죽게 하듯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어느 순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죽게 하듯 합니다. 하지만 어디 나가서 다른 종업원을 만날 때, 식당에 서빙하시는 분을 만날 때, 아니면 내가 뭔가 정정당당하게 물질을 내며 남들한테 어떤 대접을 받을 때 죽게 하듯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돈을 내는 사람, 갑질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다. 그 이유가 이제 왜 이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뭐 이 결론은 너무나 쉽죠. 이제 결론을 얘기하면 이제 설교가 재미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결론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 힘든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려면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머니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냐면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무시하면 큰코 다칩니다. 왜? 돈으로 굴러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이 세상에서 내가 돈을 무시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에서 살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내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잘해요. 우리끼리는 모여서 감사하는 삶을 살죠. 당연히 여기 뭐 헌금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주일 성수 안 하는, 주일 성수니까 오늘 나와 있고, 뭐 전도사님을 뭐 들사랑하세요. 뭐 아니면 뭐 말씀 뭐 이게 잘 안 하세요. 다 잘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 문 밖을 나가자마자 더 이상 나는 손해 보고 싶지 않은 삶을 살죠.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임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여기 이제 쌍둥이 서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좀 이 본문 말씀을 골로새서보다는 에베소서에서 이미 많이 봤습니다. 왜냐면 똑같아요, 거의. 그래서 쌍둥이 서신. 그래서 에베소서랑 골로새서가 쌍둥이 서신인데,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는데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개척을 했어요. 근데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어떻게 알고 또 이 사도 바울과 만나서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까지 보내게 됐느냐?
에바브라가 감옥에 갇힌, 이게 옥중서신이거든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만나러 왔고,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난 에바브라가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이 골로새 교회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힘들어한다 라는 얘기를 전하니까 이제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에게 회람서신용으로 골로새서를 쓴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에바브라가 이 개척한 골로새 교회의 지금 상황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사회에 나가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에게도 무시를 당하고 이방인에게도 무시를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전통을 따라야 되는데 그 전통을 안 지킵니다. 전통 지키면 너 구원받은 거야 라고 말하고, 이방인들은 너는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사냐, 여기서는 갑질도 좀 해야 되고, 여기서는 사기도 좀 쳐야 되고, 거짓말도 쳐야 돼. 근데 왜 너는 그렇게 멍청하게 살아? 이렇게 양쪽에서 이제 두들겨 맞으니까 신앙인들이 버티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예수님을 등지고 배교를. 배교라고 해서 엄청난 배신이 아니라 그냥 슬그머니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어떻게? 그냥 더 이상 고난받는 삶이라기보다는 그냥 세상과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골로새 교회의 환경이었어요. 그런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듣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게 이 골로새 교회. 근데 그 골로새 교회 가장 먼저 이제 소개하는 게 뭐냐? 이제 골로새 1장에 뭐냐면, 거룩하시고 우리의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떻게 됐다? 구원받았다. 그리고 나 역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삶을 뒤이은 십자가의 삶을, 지금 감옥에 갇혔거든요. 감옥에 갇혔는데 이게 지금 힘들거나 어려운 게 아니라 나는 누구의 고난을 입고 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지금 고난 가운데서도 뭐하는 삶을 살아라?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우리 본문 말씀 윗부분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이 골로새 교회에 계속 얘기하는 것은 감사하라, 감사하라 라는 말을 계속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뭘까? 그러면 이제 제가 가장 먼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로 사는 게 안 돼요. 우리 형제님한테, 제가 자매들을 얼굴을 잘 못 쳐다보겠어요? 우리 형제님한테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형제님은 지금 마음이 이제 복잡해집니다. 내가 찬양 인도를 해서 감사하다고 하나? 아니면 내 얼굴이 잘생겨서 감사하다고 하나? 아니면 이 성주가 왜 갑자기 나한테 감사하다라고 그러지? 왜냐면 감사는 뭐가 있어요. 왜냐면 이 감사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느낌이에요. 느낌, 내 마음의 느낌. 달리 말하면 고맙게 생각하는 태도예요. 그러면 그 감사합니다라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가 고마워서 나한테 말하는가? 내가 어떤 느낌을 너한테 줬기 때문에 나한테 지금 그 느낌을 나한테 말하는가가 꼭 필요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죠. 여러분, 하나님한테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하나님한테 뭐가 감사하냐? 이거 몰라서 여러분들 대답 못하는 건 아닐 겁니다. 이미 마음에 다 대답할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 쉽고 식상하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어서 너무 무시당할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나를 사랑해서.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죠? 이게 고마우면 고마울수록, 이게 감사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뭐예요? 감사.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이제 1년 동안 뭘 감사하세요? 우리는 막 좋은 직장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셔서, 힘들지 않게 해주셔서, 좋은 친구 만나주셔서, 뭐 교회 뭐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하는데, 맞습니다. 저는 그 감사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저는 구원파는 아닙니다. 다시 어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좌정해 계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로 내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누가 주셨는지를 알아야 됩니까? 그분이 바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내가 그 아버지를 대신하고 떠난 나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실을 내가 영접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환상,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끝났습니다. 인생 끝났다는 게 뭐냐면 이제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받았으니까.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말하면서도 기뻐하지 못하냐? 이제 좀 한번 고민해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저는 질문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삶을 보면서 왜 성주 너는 예수 믿는다며 근데 왜 감사하지 않고 정말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며 감사하는 사람, 정말 주께 하듯하며 모든 일에 정말로 하나님을 주께 하듯하며 감사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사냐 이거죠. 봤더니 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지금 뭘 찾아볼게요. 저거 좀 줘보세요. 아니 물.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누가 이걸 줬어요. 누가 주셨는지 몰라. 근데 이거를 누가 주셨어요. 근데 제가 벌써 이만큼 다 먹었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 아침에 누군가가 이걸 저한테 저 이제 드시라고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주셨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걸 먹지 않고 그대로 놓고 갔다면, 여러분 먹지 않고 그대로 놓고 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거는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이걸 먹었기 때문에 저는 그 주신 분한테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물론 뭐 다 준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 설교하라고 이렇게 목을 축이라고 이렇게 물을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여기 앉으면서 내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받았으니까. 근데 받았는데 내가 먹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감사의 마음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맛보지를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저는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맛보아 아는 삶,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내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마음 가운데 영광 받으심을 내가 알면 알수록 내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내가 믿어요. 내가 영접했어요. 그 영접한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결국 저는 이걸 맛보는 걸 들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이거 가지고 있어. 나 이거 물 이거 봐. 나 이거 있어. 나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 근데 평생 안 먹고 놓고 가. 이거 그냥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뭐다?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뭐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 사랑하는 이노프 총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감사하고 계신지 한번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좀 돈 좀 괜찮게 벌고 나 이렇게 건강하고 나 이렇게 좀 좋은 가정에서 좀 제 삶을 잘 사는 거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해야죠. 저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 것들 때문에 감사하는가? 정말 무엇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 중에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셨으면 이제 어떻게 감사하셔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뭐 내가 내 마음대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걸 맛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면 여러분 뭔가 달라져요. 제가 이런 말을 좀 표현하죠. 여기 지금 결혼하신 분이 있나요? 네, 결혼하신 분도 있고 결혼 안 하신 분도 있죠. 우리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좀 죄송합니다. 제가 결혼하신 분들을 공감하는데 제가 이제 18해 전에 결혼을 했어요. 그 전에는 사귀었죠. 사귀었어요. 근데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내가 사귀는 것과 결혼하는 것은 천지차이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항상 내 옆에 있어요. 그리고 나의 사사건건을 다 알아요. 그리고 내 삶이 완전 변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부모님이 그냥 다 받아줬거든요. 그리고 혼자 살 때는 아무도 저를 터치하지 않았거든요. 내 마음에 한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고, 뭐 내가 좋아하는 여인들, 뭐 그때는 뭐 이 여인도 좋아하고 저 여인도 누구랑 결혼해볼까 고민, 바람둥이는 아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혼자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뭐 밤 3시에 자든 새벽 3시에 자든 아니면 밤을 꼬박 새든 아니면 내가 오락을 게임을 하든 아니면 내가 고스톱을 치든 뭘 하든 내 인생에 태클 거시는 분이 없었어요. 몰래 다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딱 보니까요, 아유 10시, 11시면 자야 됩니다. 그리고 게임하다가 이혼당할 뻔했어요. 분명히 주무시는 걸 다 체크하고 가가지고 컴퓨터방에서 열심히 게임하고 있는데 싸늘해 뭐가 뒤에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제 삶. 그래서 결국 오락도 끊었어요. 왜냐면 이혼당하기 싫으니까 오락을 포기했어요. 컴퓨터 딱 쳐야 그냥 탁.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든지 내 고상한 취미가 없어졌어요. 혼자 있을 때는 밤새서 게임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여러분, 저는 맛보다라는 표현이 다른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 옆에 있으면 내 삶이 달라져요. 그분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 때문에 영접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뭐가 달라지셨습니까? 아니 종교생활 말고 뭐 교회 열심히 다닌다, 나는 찬양을 열심히 한다, 기도합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왜냐하면 그거는 종교생활일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뭔가를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데 종교 생활일 수 있다. 그럼 종교 생활이 안 하려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는. 근데 그 죽게 하듯 하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만 죽게 하듯 하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어디에서든지 누구께 죽게 하듯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가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잖아요. 여러분 칭찬받아요. 아, 저분 신앙생활 잘한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이미 끝났습니다. 칭찬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도모에 나가 보십시오. 다 거기서 다 착하게 살아요. 여러분 거기서 막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상한 짓 하려고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 도모에 나온 사람 보면요, 회비도 잘 내고요, 옆 사람한테 엄청 치매요. 자기 거 막 퍼주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일반 사람들도 다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여기 와서 정말 다른 걸 하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근데 그 순종이 이 인어프 처치에서만 있으면 안 돼요. 그 순종이 그 인어프 처치에서만 끝나고 밖에 나가서는 안 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입니까? 맛보는 삶입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 이제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 집에서는 뭐 제 아내한테 상전 마마 이 종이 샌대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막 부모를 아니지 아내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막 하다가 밖에 나가서는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고 다른 여자랑 밥 먹고 오면서 이닥거리고 그리고 또 집에 가서는 또 거기 가서는 상점 여러분 이렇게 산다고 여러분이 한번 저를 딱 생각하시는 순간 저 쳐다도 보기 싫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모를 때는 괜찮지만 만약에 아는 순간 쳐다도 보기 싫어요. 그러면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상태로 어떤 상태? 교회 안에서는 엄청 하나님 잘 쏘고 그러나 밖에서는 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쳐다보기 싫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뭐 이 세상의 것 좋습니다. 저도 뭐 돈 좋아하고요. 저도 명예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저는 뭐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태어나고 자란 게 좋아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돈도 좋아하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돈도 안 주고 명예도 안 주고 안 주셔가지고 제가 상당히 막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도 역시 그걸 좋아하는데 이제 그것과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야, 너는 세상의 것, 이생의 자랑, 안목의 종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지만 왜냐면 제가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이 정도는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 다른 기도 뭐 문제 없을 땐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다가 뭐 이제 기도생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이제 또 주면 하나님 영광 돌리고 안 주면 이러고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야 그것들 때문에 네가 나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자녀된 삶으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와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와 함께하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그게 우리의 삶인데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 나 밖에 나가서 사업 좀 해보려니까 돈 좀 밀어줘봐. 아버지한테 와서 계속 사업 얘기, 계속 어떤 일 얘기.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나러 온 게 아버지를 만나러 온 건지 사업 이야기하러 나온 건지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부모님 앞에서 내 일, 사업 얘기, 내 어떤 것을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위의 것을 찾는 더 이상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그래서 하나님 뭐 요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하나님 요즘 뭐 하고 싶으신 거 없어요? 저 사용하세요. 제가 가볼게요. 하나님 어떤 사람 뭐 보수를 빚고 싶으세요? 저 사용하세요. 하나님 제가 한번 나가볼게요.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아버지 좀 용돈 필요하세요? 아버지 요즘 어떤 일에 관심 있으세요? 아버지 요즘 뭐가 재미있으세요? 그렇게 아버지를 알아가는 그러다 보면 아버지 마음에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내 자녀에게 엄청난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 감사하는 삶을 몰라서 우리가 더 배워야 되고 더 느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감사하는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받았기에 또 내가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기업의 상을 주님께 받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 안 준다고 주님한테 불평하면 이거 주면 하나님 내가 믿어보겠다고 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나에게 주신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영접하며 그분과 함께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그 모든 삶을 받아들이며 한 걸음 한 걸음 간다면 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삶이 충만하는 우리 이나프처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하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이모든 말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양 한곡을 하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누렸고 지금까지 지내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 것인지를 고민해보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으로 갑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귀한 하나님 예배의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감사하지 못하며 내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내 이웃들에게 아직도 하나님 내 모습이 미련하고 하나님 아직도 낙심하며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내 삶을 다시 정비하며 하나님 아버지 죽게 하듯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정말로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마음을 주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에 젖어가사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려 생명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찾아며 나갈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이름 주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삶을 허락해 주심 감사하며 삶을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입술에 그냥 잠시 잠깐 고백하는 고백이 아닌 내 삶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이 시대 가운데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도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